의 말씀을 가지고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진돗개의 전도왕으로 알려졌던 박병선 장로님은 처음에는 종갓집 종손으로 교회 가는 것을 반대하고 아내를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많은 기도 가운데 우여곡절 끝에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되었는데, 처음 나갔는데도 교회 빈자리를 보고 내가 이 빈자리를 꼭 채워야겠다는 이 소원이 그에게 가득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첫날부터, 교회 온 첫날 이후에부터 복음을 계속 전하기 시작하더니 정말 진돗개 전도왕이 되고 교회에, 또 한국 교회에도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자기의 삶도 완전히 바뀌어진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소원이 내 집을 가득히 채우라 하는 그 소원이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잔치집을 배설을 하고 초청한 사람을 이제 잔치하라고 불렀는데 그때 다 오겠다고 한 사람들이 바빠서 안 온다 하는 것입니다. 밭을 산 사람은 밭을 봐야 되겠다고 하고, 소를 5결이 산 사람은, 10마리를 산 사람은 소를 잘 테스트 해봐야 되겠다 하고 못 오겠다고 하고, 결혼한 사람은 아내를 기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교회를 못 나오겠다 하니까 주인이 너무 화가 나서, 그러면 빨리 시내 골목과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가난한 자, 또 병든 자, 전원자 이런 사람들까지라도 다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들이 속히 나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모셔왔는데도 그대로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이제는 밖에, 산울타리 밖에 나가서, 도시 밖으로 나가서라도 그 사람을 데려다가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부탁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교회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다 구원받게 하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보니까 아무도 멸망치 않고,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5장 7절 이후에는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회개케 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원을 이루어 드리려고 우리가 애를 많이 쓰게 되면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니까, 사업도 파트너가 되면 서로의 필요를 다 돌봐주고, 또 파트너가 잘 되기를 이제 원하는 것이 비즈니스 파트너인데, 하나님과도 우리가 이 복음에 있어서는 같은 파트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사실은 다른 모든 필요한 것과 우리의 삶의 소원도 이루어지게 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이 집을 채울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첫째는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확신을 해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목회자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가서 하는 것은 해도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가득 차면은, 정말 나가서 이렇게 전하면은 그 사람은 전도가 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책을 읽어보니까 한 세일즈맨이, 보험회사 세일즈맨인데 자기가 하긴 해야 되는데 자기가 성격도 좀 소극적이고 이렇게 하니까 늘 자기 적성에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꼭 구걸하는 것 같으니까 자기 수치심도 생기고 자존감도 더욱 떨어지는 데다가, 또 가면은 안 사겠다고 매몰차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완전히 기가 꺾어져 가지고 이거 빨리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오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은 이제 자기 친구한테 자기가 3개월치를 내가 내줄 테니까 제발 좀 하나만 사달라고 이래가지고 겨우 부탁을 해가지고 보험을 하나 이제 가입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3일 있다가 교통사고로 이제 죽게 된 것입니다. 젊은 사람인데 죽게 되니까 그 미망인 아내가 정말 황망한 이런 상태 가운데 있었는데,
보험을 들은 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가 찾아가서 보험을 들었다 해가지고 돈을 3억을 이 사람이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한테는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3개월치는 자기가 내줬는데 그것도 갚을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가니까 처음에는 마음이 굉장히 괘씸한 마음이 들었는데 이 보험회사 보험원의 이 마음에 확신이 하나 딱 생긴 게 있는데, 아, 내가 이 보험 전하는 이게 구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살리고 그 가정을 살리고 그 가정의 미래를 책임지는 큰 일을, 정말 보람찬 일을 하고 있다, 이 생각을 자기가 그게 확신으로 딱 들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확신이 생기니까 나갈 때 쭈삣거리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 당신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왔다, 이 보험은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전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막 빨려 들어오면서 그걸 어떻게 하면 그걸 살 수 있게 되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실적이 많이 올라가지고 보험 세일즈 올해 세일즈맨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 이제 그걸 글을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대하는 태도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게 복음이 이 사람을 살리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 이 확신이 없을 때는 그냥 나가서 이렇게 전하면 재미도 없고 힘도 들고 창피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 영원한 생명을, 지옥 가는 사람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내 삶이 바뀌고 주변에 있는 사람의 삶이 바뀌는 것을 확신을 하게 되면 나가서 전하면 정말 사람들이 빨려 들어옵니다. 옛날에 제가 전도하러 이렇게 나가보면은 꼭 이 토론토에서 전도를 했는데 정말 그 한 사람은 전도에 올인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다 나가서 전도하는데 뭐 이렇게 전도하도 사람 만나지도 못하고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가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전화번호를 꼭 받아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번호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해가지고 총동원 전도 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큰 영향력을 많이 받게 됐는데, 이 정말 자기가 확신이 있는 사람은 길이 없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가 이 사람의 심장에 꽉 꼽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그 사람이 번호도 주고 찾아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확신, 이걸 꼭 가져야 됩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고 영생을 얻게 하는 길이다 하는 것을 확신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러 갈 때 전도하다가 그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거는 이제 관용적인 표현인데 경고의 말을 주라는 것입니다. 구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 지옥 가게 됩니다, 이게 좀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인데, 근데 정말 마음의 확신을 딱 가지고 이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깜짝 놀라서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이제 마가복음 6장 11절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혜롭게 해야 되겠지만은 이런 하시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확신을 가져도 전하러 나가야 됩니다.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인데 전해 주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하기만 하면 사실은 구원을 받고 복음으로 교회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그 말씀을 들을 믿음을 가질 기회를 못 가진 사람들도 우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니까 기록된 바와 같으니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뭐가 좋으냐 하면은 정말 자기 자신에게 제일 먼저 큰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사람을 대하게 되면 이 사람을 대하는 애티튜드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퉁명스럽게 무관심하게 불친절하게 하던 사람이 복음을 전하려면 반드시 친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생각이 나는 대로 그 사람을 만나면 주려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꾸 주다 보면 이 인간관계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딱 주면 그 사람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자꾸 베풀려고 하면 그 사람이 자꾸 내한테 호의를 가지게 되고 이런 게
그냥 관계를 형성하는 좋은 태도를 습득하는 중요한 길이 복음을 전하는 길인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이제 복음을 우리가 전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남전도에서는 이제 교회 올 때 자가용을 전부 다 타지 말고 택시를 타고 오고 절대 잔돈은 받지 말고 택시에서 내리면서 기사한테 정중하게 인사하는 것, 이거를 이제 그걸 자기가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여전도에서는 주변에 있는 가게에서 음식을 꼭, 교회 주변에 있는 가게에서 꼭 음식을 사되 절대 깎지 않는다, 이거를 이제 표를 삼고 나간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나는 전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니까 영적으로 늘 깨어 있는 것입니다. 작은 사소한 일들을,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작은 사소한 일상생활을 하면서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라는 태도를 가지고 모든 것을 대하게 되니까 자기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경각심이 늘 자기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 변하는 걸 보면서 이 복음에 능력이 있구나, 이걸 이제 확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가장 큰 복은 자기가 먼저 깨어있는 삶을 반드시 살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는 꼭 장애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일치하여 모든 사람이 안 오겠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이게 두꺼운 벽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장애를 만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도 계속 전하다 보면은 그 중에 한두 명이 말씀을 듣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장애가 있을 때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아파트 전도가 있는데, 아파트 전도에 이제 첫 번째는 문을 똑똑똑 두드려 가지고 문을 열면 제일 먼저 발을 딱 밀어 였는다. 이게 제 그 전도 1번입니다. 아파트 전도는. 그래 가지고 무조건 교회에서 왔습니다. 문을 콱 닫기 때문에 발을 일단 딱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문을 어떤 분이 딱딱딱 두드려 가지고 누구세요? 이렇게 하니까 문을 탁 열 때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또 재수 없다 문을 쾅 닫았는데 이미 발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에 피가 이제 철철철 흐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너무 미안하니까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하니까 피를 흘리면서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아주머니도 교회 한번 나오셔야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너무 미안하니까 정말 이 사람이 그 다음날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믿어보니까 이 사람이 오히려 변해가지고 그 교회 전도왕으로 바뀌어지는 계기가 되어졌는데, 그 계기가 되어진 것은 바로 이 한 사람의 정말 피 흘리는 수고가 있을 때 영혼이 바뀌어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이런 방해도 있고 장애도 있고 막는 벽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부탁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또 우리의 삶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새벽에 왔는데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하늘 문에 이 새벽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이 이제 제가 기도할 때 그 마음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벽에 왔을 때 기도할 때 특별히 이 자리에 하늘 문이 크게 열릴 줄로 믿고,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빈자리가 눈에 들어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빈자리 다 안 되면 한 줄은 내가 채웁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내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도가 어렵고 힘든 길이긴 하지만 장애가 있는 줄로 알지만 뒤로 물러가지 말고 힘써서 피 흘리기까지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저희를 깨워주셔서 특별히 하나님 이 새벽기도 자리에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를 지키기를 사모하고 교회에 하나님의 기도에 전을 다 쌓아놓기를 소원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특별히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내 집을 채우라고 하는 부탁을 우리에게 해주셨는데, 여호와 아버지,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복음에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져서 내전을 가득하게 채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다 복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복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 얻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길인데,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삶의 태도 가운데 늘 하나님 복음 전하리라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우리가 또한 복을 누리고 우리가 영혼이 깨어 일어날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능력과 힘을 얻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게 하도록 하나님 크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나갈 때 준비된 영혼들을 꼭 만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전이 가득 찬 것을 우리가 남은 생에 보는 것을 소원으로 삼고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를